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 새벽에 진정한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심령 위에 또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쭉 성탄의 날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성탄 시즌이 오면 성탄 공연 준비로 분주하며 또 설레이면서 즐거웠는데요. 성탄 이브 날은 청소년부에서 모여 라면을 먹으며 온라잇을 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밤은 무르익고 새벽송을 돌 때면 거리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팀도 만나게 되는데요. 생전 처음 만났지만 서로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인사하고 지나갔었죠. 특별히 기쁨이 넘치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도님들의 집집마다 방문을 할 때입니다. 먹을 간식거리가 풍성히 나왔던 거죠. 배는 부르고 눈이라도 올라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밤, 달빛을 맞으며 눈길을 뽀드득 걸어갔었던 참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불신자도 가족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함께 성탄 공연도 보고 예배드리며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었었죠. 오늘 불신 가족이 있다면 초청해서 함께 오셔서 성탄 예배에 구속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축하 공연도 끝까지 보며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은 성탄절에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또 취미 활동의 날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성도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매우 크게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먼 동쪽 나라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평소 별을 연구하던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겸손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려고 별을 연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별을 보내사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큐티로 시작하며 거룩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작은 말씀 큐티의 그 한 구절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우리를 주님께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내 일상의 공부와 사업, 직장과 또 유아 생활이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며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일상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팔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경배하다는 여기 뜻은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은 단순하게 존경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배하라는 그 주님은 폭군 헤롯 왕 때에 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가장 심하던 그때 유대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내 곁에 힘이 힘든 이 헤롯만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라고요. 헤롯 같은 남편, 아내, 또 자식, 부모님, 또 시부모님, 또 상사, 그런 환경들만 없으면 난 정말 예수 잘 믿을 텐데 라고요. 그러나 그 힘든 사람, 그 환경,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한다는 뜻은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요동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써요. 불안과 고민으로 괴롭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소동합니다. 헤롯 왕은 어떤 자입니까? 왕위를 지키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자기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큰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베들레헴 모든 지경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맙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마지막 부르심의 기회였는데요, 헤롯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평생 폭력이 그의 삶을 지배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세상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모릅니다. 모르기에 소동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참된 경배의 대상을 모르면 그 어떤 높은 자리, 또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늘 소동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헤롯의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아버지의 그 바람으로 가정이 이혼으로 깨질 뻔했었는데요, 그때 아버님만 없었다면 우리 가족 정말 믿음 생활 잘할 텐데 라고 원망을 했더랬습니다. 결혼을 해서는요, 말이 안 통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하면서 믿음 없는 아내 탓을 하면서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사역을 더 잘했을 텐데 라고 또 소동을 했었고요. 아들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속을 썩입니다. 집안에 전쟁과 소동이 끝이 날 줄 모릅니다. 도대체 너희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아이들 탓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진짜 문제는 부모님도 아내도 자녀도 아니라 입술로만 경배하는 헤롯이 바로 저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 말씀에 므나헴 왕이 평생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잔뜩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평생 제 안에 옳고 그름을 움켜쥐면서 가족들을 정죄로 힘들게 했던 것이죠. 비록 오래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는 경배를 말하지만 실상은 기복과 물질 수상에 빠져서 주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소동만 했었던 내 안에 헤롯이 깨달아서 회개가 됩니다. 올해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소동을 하며 달려왔을까요? 이제는
내 안에 소동하는 세상 헤롯 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은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매우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베들레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내 상처가 길 잃은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게 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소동하는 자입니까? 경배하는 자입니까? 나를 자꾸만 소동케 하는 세상 헤롯 왕은 무엇입니까? 취미 활동, 물질, 주식, 코인, 또 걱정, 근심, 또 세상 즐거움, 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서야 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서야 합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고 대제사장들도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결과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을 놓치게 되고 시간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헤롯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박사들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를 직역하면요, 그런데 보라, 그 별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놓쳤지만 헤롯을 떠나는 적용을 했을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계속 인도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앞서 인도하십니다. 또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게 하셔서 그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곧장 인도하시면 되는데 굳이 헤롯에게 들러서 고생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직접 세상의 가짜 왕과 진짜 왕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이제 진짜 왕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왕을 잘못 따라가다가 돌고 돌아가는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진짜 왕 대신 주님만 놓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다라는 동사는요, 헬라 문헌에서 일상적인 기쁨을 넘어 축제의 기쁨을 뜻합니다. 특별히 구원자를 만난 크고 위대한 기쁨을 뜻하죠. 박사들은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를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별을 지금도 내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내 옆에 식구들, 또 그들의 아픔이 나의 별입니다.
우리가 편하면 주님을 찾을까요? 절대 찾지 않습니다. 힘든 내 식구들 또 지체들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죠. 그 별의 수고와 인도로 고난의 깊은 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최근에 사랑부의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중국 조선족으로, 아버지는 수학교사, 어머니는 음악교사를 하시다가 오래전에 한국에 일하러 오셨었습니다. 성공해서 다시 귀국하려고 했는데 그만 장애 자녀를 둘이나 낳은 겁니다.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졌죠. 힘들게 장애 자녀들을 이 땅에서 키우다가 도우미 선생님으로 이제 사랑부 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실하게 자녀들을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고요.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다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갔더니요, 할아버지께서 계시더라고요. 함께한 신방대원들이 자신의 고난을 약재료로 말씀으로 살아난 나눔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고 또 예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요, 한마디 한마디 진지하게 따라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함께한 우리 사랑부 교사들도 또 그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야, 오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에도 마구간에 오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니까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방 다녀온 다음 날 그 가정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아내 집사님과 병원 진료를 갔다가 그만 화장실을 간 후에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남편 집사님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셨는데 그때 단기 기억력이 많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처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병원에 온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또 나가신 겁니다. 하필 그날은 핸드폰도 지갑도 놓고 간 상황이라 연락도 안 되고요. 경찰에 실종 연락을 하고 계속 수소문을 하면서 찾아다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중보 기도도 요청하고 버디 어머님과 또 사랑부 선생님들이 찾아다녔는데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무려 9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도 추운 날씨에 그분의 건강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또 할아버지께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네? 라고 낙심하실까봐 기도가 계속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떨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분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와, 30분 되는 거리를 하루 종일 혼자서 헤매다가 9시간 만에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 박사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별을 보내사 인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이 9시간 동안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붙들어서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온 교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면서 그 은혜 깊이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비록 이 가정이 지난 날은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또 장애 자녀라는 아픔과 또 고난의 별을 통해서 화려한 이 세상 헤롯 왕궁이 아니라 이제는 아기 예수께로 인도되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가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 가문 모두에게,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별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었습니까?
나는 성탄을 맞아 구원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세 번째,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군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의 이 향수를 제사의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뜻하죠.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뜻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경배 안에 내 욕심과 기복을 바라는 숭배가 아니라 진정한 경배이어야만 합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처럼 나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나도 이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따르겠다는 그 진실된 고백과 헌신의 예물이 담겨있는 그런 경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은요, 더 이상 세상 왕 그 헤롯에게 유혹되지 않고 돌이켜 떠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위치를 알려주면 아마 후한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말씀에 순종해서 버리는 겁니다.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헤롯 왕, 화려한 세상의 그 궁전에 잠시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매우 큰 기쁨을 샘솟아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헤롯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면 주님은 분명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지시하심을 받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말씀 안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려면 첫 번째,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라 되라고 하십니다. 또 끝까지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복된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배와 또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 드릴 나의 헌신이 담긴 예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내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의 티끌로 한 점으로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향하여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경배를 말하지만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세상 헤롯 왕을 따라 기복을 따라 살며 옳고 그름을 움켜쥐고 또 물질의 우상을 움켜쥐며 소동하면서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식구들과 지체들의 아픔으로 소동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별과 같은 수고로 주님께로 인도받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른 길이 없어 보여도 다시금 세상 권세 또 물질의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별빛을 따라 순종하며 지시하심을 받아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불신 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경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 가득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수 나심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구속사의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소동하고 힘들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갈 길을 잃은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의 그 모든 영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북녘 땅에도 성탄의 은혜와 기쁨으로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